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세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러져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며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갖가지의 문제가 회복되며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전체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요, 그 기록하는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사람들을 도왔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관점 하나는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많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많은 구절에서 이루려 하심이라,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들을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구약을 많이 인용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신약에서 이루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읽어보면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세례를 받은 것으로부터 배신을 하는 가룟 유다, 또 십자가에 팔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는
아주 하찮은 곳으로 오셔서 메시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걸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관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거다. 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은요,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온 아들, 사람으로 온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이 글의 형태가 비슷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역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활동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 배 위로 올라오셔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물론 그 배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우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정빈이에게도 또 오늘 악기로 열심히 해준 우리 정민이에게도 하나님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믿어지셔야 돼요. 그냥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확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보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실패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실패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실패한 것에 낙담하지 않았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고기 잡는 어부에게 구원의 전도의 사명을 또 주세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을 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베드로는 오늘 실패를 했지만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뭐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한 데다가 예를 들어서 차를 가다가 살짝 어디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그랬는데 그 차를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빌려달래요. 그럼 기분이 많이 언짢겠죠. 이랬을 때 우리는 불평불만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베드로처럼 실망할 수 있어요. 그 실망을 우리는 늘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잘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열심히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랬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반드시 실패가 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는요, 그 실패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깨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실패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삶의 용기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낙심해서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나보다 나를 더 많이 하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왜요?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를 주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믿음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있어도요,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요, 우리의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다 주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포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또 한 번 더 시도하고요, 한 번 더 참아야 됩니다. 화가 나도 참아야 됩니다. 포기하면 낙오자가 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 늦게는 되지만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남들보다 처지지만 포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내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전화위복을 해주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시련이 와도, 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붙잡으면서 기쁨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회복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되찾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베드로는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실패를 또 다른 기회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연이은 실패 앞에서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패하면서 하면 할수록 안 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나는 완벽한 패배자야, 나는 완전히 실패를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실패하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우리예요. 그죠? 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단지 약간의 뒤처짐,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전화위복이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그 실패를 적용해 나가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날마다 실패가 되십니까? 그래도 실패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실패했어도 우리는 하나님 손만 붙들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렇다고 실패를 여러분 무시하지는 마세요. 실패를 무시하면요, 또 다른 실패를 하게 돼요. 실패를 했으면요, 그 실패를 가지고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왜 실패를 했는지,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무엇을 내가 고쳐가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혹시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빈 배로 하나님 전으로 오신 분도 계십니까? 어려움에 낙심되는 분들도 계십니까? 자존심이 구겨져서 그만 살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매일매일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았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빈 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베드로는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이 실패를 하고 되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좀 성공한 듯 싶습니까?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시나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시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되는 대로 안 됐다면, 내 믿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해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붙잡았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 두 척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좀 불평불만할 수 있죠. 실패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배를 내드렸어요. 그리고 배를 좀 띄워라 이러니까 띄웠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의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순수한 사람을 쓰세요. 막 계산하고요. 요렇게 하면 나한테 조금 득이 될까요? 이러면 득이 될까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전문가기는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예수님이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대로 행했어요. 이대로 행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조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막 경청해서 막 빨려 들어가듯이 쳐다보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뭐 휴대폰도 만지고 이러는 분도 계세요. 또 우리의 믿음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요, 자그마한 일에 믿음을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조그마한 것에도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시련을 줘도 그걸 이겨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어도 그 시련을 이겨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저는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스러워요. 이기고 나가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불만하고 막 하면서도 하나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전에 와서 고하고 말하고 내 심정을 토론하는, 한나의 그 심정으로 토론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아니요, 제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잘 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소리 소문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빈자리는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자리가 표가 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그 표가 잘 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해요. 얇은 신앙, 얇은 믿음이 아닌 더 깊은 믿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의 말씀도 깊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깊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깊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깊은 데로 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붙잡은 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밧줄을 붙잡았으면요, 그 밧줄을 의지해서 내가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붙잡고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밧줄을 의지해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밤새도록 잡았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랬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풀리지 않고 여러분이 매달려도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하다가 육신의 고통도 있고 힘이 들고 또 어떤 정신적으로 힘이 들고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 몸이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께 오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하나님 믿음에서 지치고 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참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좀 더 노력하고 제가 좀 더 하나님 전에 붙들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라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나요? 말씀을 의지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 할 수 없는 것도 말씀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있어도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역시 우리의 삶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에 더 의지하라는 증표로 인정하시고, 안 될 때마다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권리, 가장 큰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베드로는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뒤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랬는데 왜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라고 그럽니까? 왜 이런 행동을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이 베드로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말씀으로 와닿았어요.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호칭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5절에서 처음에는 선생님이요 이랬어요. 선생님이요. 예, 그냥 우리보다 좀 나은 어떤 선생님,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여러 신 중에 한 신,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8절, 이렇게 우리가 그 고기를 많이 잡고 보니까 말씀대로 했더니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선생님이 했지만 바로 8절에서 바로 뭐로 가요? 주여로 갑니다. 주여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세상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요, 높아지면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이렇게 높아지면 끝없이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높아질수록 크게 낮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죠. 선생님이여 하다가 주여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낮아진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십니까? 또 세상에서 내가 좀 되는 거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조금 올라갔다고요? 너는 어째 믿음이 곧다우니? 이렇게 이야기할 거 전혀 없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가 지금 조금 올라온 거예요. 뭐고 그렇게 엄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처음에 그랬어. 별것 없어. 괜찮아. 그러다 하나님을 나 주여라고 여겨지는 순간 납작 엎드리게 된 거야. 괜찮아. 그 과정이야. 그냥 원래 2층까지 올라오면 좀 다리 아파.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우리는 잘 되면 잘 될수록 겸손한 사람이 되고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예배교회에 왔을 때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사명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후반절에 보면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 지금까지는 내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사람을 잡는,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참다운 제자로 삼아주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돼야 돼요.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영혼 구원을 하는 사명을 갖다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좋으라도 괜찮아요. 좋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어린아이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냥 버린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거저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크신 축복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 길을 보여줘요. 이렇게 납작 엎드린 베드로가 갈 길을 알았어요. 사명을 느끼게 된 거죠. 갈 길을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사명을 아는 사람은 즉시 행동합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즉시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아는 베드로는요,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배를 갖다 대고 예수를 따라가요. 그죠? 사명을 아는 사람, 내가 분명히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알게 됐어요. 그럼 그것이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명을 주셨구나. 그 사람에게 용서해야지. 그러면 내일 해야지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그 즉시로 하는 겁니다. 그 즉시로 해야 돼요. 제가 저희 형님하고 10년 동안을 연락을 하고 살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기 전이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먼저 손을 뻗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았다. 그는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으면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사명을 줬어요. 이런 응답이 왔어요. 기도하는데 무척 싫었어요.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안 듣고 싶었는데 귀를 막아도 들리고 눈을 떠도 들립니다. 그게 느낌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즉시로 문자를 했어요. 형님, 좀 만납시다. 잘 지내죠? 어떻게 지내요? 좀 만납시다 해서 만났어요. 여러분, 어떤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요, 그 즉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즉시에 돼요. 그 즉시에 하면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놓고 따라가듯이 베드로가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한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요, 내가 무슨 일을 할지를 딱 보여주지만 내가 할 일이 바로 생각이 나요.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살아가면요, 슬픈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그 슬픈 일을 아름답게 또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고난도 오고요,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과 핍박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수련을 할 때, 훈련을 받을 때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진짜 갔는데 제발 좀 오지 말라고 그냥 막 밀어내더라고요. 그 가게에 들어가서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셨어요. 그냥 막 밀어내요. 제발 좀 오지 말라고 막 밀어냅니다. 그 밀어내는 거 어떤 사람은요,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봤어요. 그랬는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 그래도 꼬박꼬박 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저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주셨냐면, 누가 어떻게 핍박하든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들에게 불편한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왜? 그냥 가면 되지. 소리를 질러 잘난 것도 없으면. 속으로는 이랬어요. 겉으로는 예 하고 나왔지만.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요,
제 지난 날을 보여줌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저를 핍박해도 욕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왜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을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는 핍박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욕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먹는 건 용납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욕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계속 전도지를 가지고 갔더니 그 뒤에다 한마디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아니고요. 제가 그랬고요. 욕은 저한테만 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을 욕을 먹이세요? 하나님 욕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은 저한테만 하시고 하나님은 욕 먹을 분이 아니시니까 욕은 하지 마십시오. 그 욕이 되돌아서 부메랑이 돼서 당신에게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나중에 그 집을 갔어요. 나중에 갔는데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 집에 교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전도지를 줬는데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마셨어요.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신이 했던 그 말이 내 마음을 울렸다. 그런데 당신을 찾아갈 수가 없었다. 너무 볼 면목이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욕은 안 해야지 해서 그냥 그 가까운 교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 아시면 큰일 나요. 그땐 전도하면 무조건 우리 교회로 와야 됐는데 제가 그 다른 교회 갔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전도지도 주고 또 선물이 있었거든요. 그 선물도 드리고 그러고 너무 잘 마셨습니다 하고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받았으면요 그 사명을 즉시로 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많은 것으로 내게 보답하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요 예배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의 삶은요 우리가 숨고요 숨을 쉬고 있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요 어떤 삶이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 치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올 때 그 슬픔을 이겨서 기쁨으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실패는 또 다른 기회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또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
그 은혜를, 그 좋은 선물을 우리는 마음껏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됐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